목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기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부활의 소망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오늘 고린도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요,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 또한 소망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올바른 부활 소망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요,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속에서만 봤던 그런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었습니다. 육체는 땅에 묻혀서 사라지고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부활을 믿었던 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늘 강조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육체 안에서 영만 빠져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던 것처럼 그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의 단계들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가 믿는 것처럼 만약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바울인 사도가 증거하는 삶과 믿음,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다 헛된 것이 돼버린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체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영으로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로서 무덤에서 나오셨고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셔서 손에 넣게 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만나서 떡과 고기를 떼어 먹고 나누며 하하 호호 했었던 그 예수님의 육체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17절 18절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잠자는 죽은 자들도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부활이 왜
죄 가운데 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영원한 죽음, 죄의 저주가 인간들에게 퍼졌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은 바로 죄의 저주를 끊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죄의 저주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육체로서, 영으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바로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입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삶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꺼운 패딩을 벗고 두꺼운 이제 남방도 벗고 하게 되면요, 겨울 동안 저희가 열심히 먹었던 그 지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따라서 남녀노소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좀 줄이고요, 운동도 합니다. 왜? 저희는 여름이 오고 있고 내가 짧은 팔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로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질 것을 노력했나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볼 때, 부활이라는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지는 소망을 바라볼 때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올바른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연습을 성령의 인도 아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올바른 부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형태로 우리가 부활할지는 모르지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주어질 것이고, 그때 죄의 저주로부터 끊겨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지금 현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죄로부터 끊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